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교회에 대한 그런 부흥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기를 소망하고 기도를 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은 그 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또한 바라면서 또 모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서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정말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또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행하고 살고자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성도들의 기도에는 언제나 그래서 교회의 부흥에 관한 애절한 소원을 담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성경에는 이 부흥이라는 말이 단 한 곳에만 쓰여져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참으로 이렇게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이제 처하게 됐을 때 참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던 그 내용, 이 하박 선지자의 애절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 이렇게 한 번으로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쓰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부흥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는 뜻이냐, 이 세잔한 것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흥은 재생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회복시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한 영적 상태를 말해요. 모두가 하나님의 어미하신 임재 앞에서 무신령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참 부흥한 그런 신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참으로 사무엘 당시 미스바에서는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 때의 갈멜산 사건은 엄청난 부흥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히스기야 왕 때도 놀라운 부흥 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그래서 지키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부흥이 된다라는 부흥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엇이냐, 이 부흥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겸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이, 사실상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더 깨달아 알게 되면은 어떻게 감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마음의 기쁨을 얻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또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지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심령이 부흥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 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궁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건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리고 또한 자기 궁궐도 완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번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흔히 천번제 그러면 천번을 제사를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천마리의 그러니까 천번 드리는 그 제사의 양을 하나님께 한꺼번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렸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그 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 솔로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교회라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불러내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불러내신 그 총회가 바로 모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임 장소를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그것을 우리는 교회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그런 성전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것, 이곳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일날에는 만큼은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등록하게 하신 보내주신 그 교회에 모여서 함께 그 장소 그 건물 안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날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들하고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머리를 섬기며 우리는 지체로서 몸으로서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라고 했어요. 이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짓고 싶었어요. 법궤가 모셔 있는 곳, 그곳에서 제사 집례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을 짓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피를 많이 흘렸고 그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했어요. 성전은 그래서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집회하기 위해서 재료들을 다 다윗이 준비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성전을 짓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그 짓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제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서 이 교회를 인테리어 해야 되나. 예전에는 우리 처음에 이 상가에 처음에 나왔을 때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저는 그때도 사람을 사서 하려고 했지 뭐 이렇게 그 우리 성도님들이 하리려고는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성도였죠. 그 성도님에게 기도할 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네가 이 성전에 인테리어를 해라. 근데 그러니까 집으로 치면 도배겠죠. 그거를 해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혼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도 안 되고 자기한테만 하라고 했다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울면서 자기가 이 넓은 데를 다 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무엇 때문에 자기를 시키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시키시니까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돈은 교회에서 나갔습니다. 재료비. 그렇지만 성도님이 이 교회에 재능 기부를 한 거예요. 재능 기부. 재능 기부를 하게끔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기 달란트, 자기 가진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각자 하나씩 맡아서 이 성전을 꾸미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연합을 되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그게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물론 돈도 조금 들었고 정말 물론 뭐 기술자가 한 것처럼 아주 뭐 정교하고 막 그냥 뭐 멋있고 뭐 그렇진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성도의 수고와 땀과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재능을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교회 나오면 행복하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집에 가기 싫고 그러니까 모여서 그냥 주일날은 예배 다 끝나고 늦게까지 남아서 막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서로 은혜 나누고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성전 그 건축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지 아니하고 그곳에 서로 성도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요 정말로 불행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는요 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위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러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정말로 초대교회 같은 그런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유무상통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아까워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 밭을 팔고 자기 그 재산을 내어놓고 그러면서
서로 어때요? 모여서 모이기에 힘쓰면서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힘써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힘써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날이 부흥하고 여러분 보세요. 기쁨의 소리, 찬양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기쁨의 소리, 찬양의 소리, 감사의 소리,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의 목숨을 바치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 정말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러한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근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이렇게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말을 많이 하면서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모이기에 힘쓰기는커녕 패하기를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의 이 징조들이 교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재앙이에요. 환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이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받겠어요? 고난을 받겠어요. 14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것도 여러분 재앙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식수가 모자라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그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은요 메말라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메뚜기 떼가 가끔가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애쓰게 농사 지어놓은 그 농작물들을 이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어서 수수할 것이 없게 만듭니다. 그러면 식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를 알아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이러한 고통이 따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이 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환난을 겪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재앙을 당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런 재앙을 안 당해. 나를 피해가. 그래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이러한 재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내 백성,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그 조건이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없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낮추래요.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조금만 뭐가 되는 것 같으면 교만해져서 으쓱해져가지고 그냥 자랑하고 그냥 그러면서 내가 아는 것이 무슨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르쳐준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함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있는지 몰라요. 내 중심적으로 자식의 중심적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월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욕, 승부욕이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늘 그래요. 네가 좀 높아져 있냐? 그러면 너는 너를 낮추고 그 사람의 입장으로 내려가 봐라. 이 말씀을 하셔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봐라.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상대방의 왜 이렇게 했을까? 라고 우리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근데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상대방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그런 상태를 우리가 잘 돌아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현실 지금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마음, 그거를 생각해보면 우리는요, 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대부분 믿음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원인이 왜 부딪히는지 아세요? 대부분 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없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 이것만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내 마음이 초점이 맞춰집니다. 제가 예전에 누워서 있을 때, 생활할 때 아파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한테 그런 게 여쭤봤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저를 안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죠? 예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가 너를 충분히 고쳐줄 수 있는데 내가 너를 안 고쳐주면서 너를 그 아파하고 고통받는 너를 보고 있는 내가 더 힘들다. 육의 부모는 뭐예요? 내가 고쳐줄 수 없어서, 고쳐주고 싶지만 고쳐줄 수 없어서, 못 고쳐줘서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마음이 애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은 충분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왜 그 고통을 허락하시면서 왜 지켜보고 계실까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제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결국은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신 하나님,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각색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치료하는 나팔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 병을 안 고쳐주셔요? 하나님은요, 고쳐주시고 제가 밝고 웃고 행복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사는 거 원하시겠죠. 근데요, 그보다도 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더 저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계셨던 건 뭔지 아세요? 저의 생명이었어요. 육신의 생명이 지금 죽음을 오락가락하는데 여러분, 영혼의 생명도 지금 죽음을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육신의 생명이 여러분 죽는 게 두려워서, 이 육신의 이 고통당하는 거, 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영혼은 어찌 되는데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영혼이 어떻게 해요? 멸망해요. 멸망해서 여러분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지옥에 가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안 내버려 두시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에요? 제가 이 세상에서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물질적으로 고통당하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기고 무시당하면서 고통당해도 여러분, 내가 진실한 영원히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죽도록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온 마음 다해서,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정말로 통곡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 제가 사역하면서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비춰주시고, 그런 사람들 사역하면서 안타깝고 너무 도와주고 싶고, 빨리 거기서 벗어나게 하고 싶고, 빨리 치유받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은데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지만 잘 듣질 않아요.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형편을 얘기하며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저보고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짜증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정말 서운해하면서 슬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이해를 못해서 슬퍼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런데 너무 나중에 철이 나고 나니까, 믿음의 철이 나고 나니까 제가 너무 잘못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한량과 그 고단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때 그 한량과 그 징계가 여러분 저를 살리는 그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를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물질이 어려운 사람들 물질을 도와주고 싶고, 몸이 아픈 사람들 정말 그 유명한 의원들 찾아가서 정말 어떻게 그 병원비도 내주고 싶고 치료받으라고, 물론 기도는 물론이고 그렇게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막으실까요? 제가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요 고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방향을 바꿀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만족이 채워지면요,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잘 찾을 것 같지만 그냥 내 이 상태가 만족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정말로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도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편안하니까 간절히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간절히 돌아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돌아봐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그 착각을 깨는 것이 바로 고통이고 고난이고 한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이런 한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너가 뭐가 잘못됐는지 너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요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만 나를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살아가다 보면은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감당하기 힘든 사람.
아무리 영적으로 말씀으로 풀어서 말을 해줘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계속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그렇게 같은 행동을 계속 할 때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이 사람에게서 손을 떼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이 사람 우리 교회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요 밤에 누워서 그 사람 때문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저한테 붙여주신 거는 이 사람 믿음이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사역자로서 그 사람을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붙여주신 것인데 제가 중간에 포기하면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견디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견디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제가 그러면 하나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이기든지 믿음으로 이기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피할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제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못 이기면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그 사람이 스스로 떠나게 하시든지 어떤 일을 벌이셔서 그 사람이 깨닫고 해결을 하게 하시든지 어떻게 해주셔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은 뭐냐, 제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를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그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그것을 견뎠을 때요, 하나님 마침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지난 금요일날 아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낮에 그날에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 먹는 게 채기가 있어서 등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밤에 철야하고 교회에서 자면서 또 사역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암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제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때 그 말씀을 준비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아가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가서 말씀을 주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역하는 게 두렵고 좀 두렵다기보다도 마음이 힘든 거예요. 몸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랬더니 그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은 거지. 무거운 거지. 짓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짓눌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난방하니 낙심하여 하고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하지 않은 더러운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떠나가라. 나와는 더 이상 상관이 없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의 왕이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제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녁을 먹을까 말까 하다가 또 뭐 토요일날 또 처리해야죠. 또 토요일날 또 아침 공식해야지. 그래서 이제 먹었어요. 조금 먹고 이제 그렇게 하고 하나님 이 책들을 뚫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고 교회에 나오는 순간 제 몸이요 가벼워졌어요. 제 몸이요 그 아프던 게 그 등짝으로 어깨로 짓눌리고 아프던 게 싹 없어졌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사냥하고 철야 시작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새 힘이 펄펄 나는 겁니다. 정말 저는요 여기까지 이렇게 설교도 안 했고 이렇게 예배를 많이 하고 이랬어도요 그렇게 몸이 컨디션이 좋았던 적은 거의 몇 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몸이 가볍고 기도가 술술술술 잘 나오고 성령님이 그냥 막 인도를 하신대.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붙들어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원히 살면은요 이렇게 몸의 육체도 건강해지고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러분 하늘의 기쁨이 누려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니까요. 간절히 살아난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옆은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밝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내게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겨울이라는 것은 여러분 날씨가 변화무쌍해요. 추워요. 만물이 다 죽은 것 같아요. 정말 움직이기도 힘든 겨울이에요. 여러분 겨울 같은 날씨 같은 그러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장마비가 오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렇게 비가 와서 정말로 비 안 올 때는 비가 오기를 우리가 학수고대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렇게 장마 때에는요 물이 넘쳐서 여러분 우리 정말 터전이 망가지고 여러분 또한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또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험이 우리 안에 도사리게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데 이것이 지났다, 그쳤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겨울이 지났어도 봄이 왔어도 여러분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또 뭐예요? 겨울이 또 와요. 여러분 사계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듯이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이러한 환난과 이런 고난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겨울이 끝났으니까 겨울 같은 인생이 끝났으니까 이제 계속 봄이니까 계속 나는 봄만 유지하면서 살 거야.
내가 아무리 여러분 결단하고 아무리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요, 내 상황이 지금 형편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느 날 내가 한 겨울이 될 수 있고요, 내 인생 가운데 또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한여름이 와서 푹푹 찌면서 장마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땅을 고친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을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약된 길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 것이 좋아요 라고 세상으로 막 치닫을 때입니다.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살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힘든 마음, 그런 마음이었을 때, 제 마음이 자꾸 주눅들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새 힘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평상시 내가 겨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동행 안 하셨습니까? 동행하고 계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진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아플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숨도 못 쉬어서 이렇게 힘도 없어서 누워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고 계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했어. 내가 너 아파서 그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것 마음 아팠어. 근데 내가 너를 치료해주고 너를 구원해줄 수 있었지만 네가 나를 간절히 찾지 않았어. 너는 간절히 나를 찾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네 마음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아니, 그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것 같죠. 근데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잖아요. 얼마 안 가서 우리가 마음이 또 떠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안 만나주셔요. 왜? 내가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왜 안 만나주세요? 근데요, 아직도 내가 우상인 거예요. 뭐예요? 내가 살고 싶어서, 내가 치료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찾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지금 내 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내 이기심. 여러분, 내 안에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정말로 하나님을 철저히 내가 신뢰해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사랑하셔.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병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가.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상황은 내 상황이야.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왜 안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날 밤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됐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금요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또 안 좋은 말들을 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했고 사람들과의 사이가 더 좋아졌고 그런 고백을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기도했던 그 사람의 입에 통해서 철야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여러분 내 죄를 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나를 낮추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마음을 고치고 여러분 악에서 떠나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으면서 기도하면요, 나에 대한 우상을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니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가 있으면 죄를 보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죄를 보실 수 없는 분이세요. 너무 거룩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여러분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인데 여러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원죄와 여러분 모든 이제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다 죄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짓는 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면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면 여러분 죄사함 받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예수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보배로운 피 폭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잖아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내 마음과 내 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이 함께 하신다는 거 뭐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의 모든 것을 살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그때 뭐예요? 그 살피시고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 그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피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고 힘들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됐어. 보시면 됐어. 사람이 안 알아줘도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하고 보이는 사람한테 원망하고 미워하고 자꾸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탓하고 그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며 다윗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다윗이 행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에요. 다윗은요 참 사람에게 지을 수 있는 죄를 다 지었어요. 여러분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요. 10번째 그 10계명 중에 6번째부터 10번째 그 죄까지 다 지었다니까요. 하나도 안 빼놓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침상이 썩어질 정도로 그가 회개했다는 하나님. 그렇지만 여러분 그가 죄의 보응은 받았어요. 그 자식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보응을 안 받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죄 지은 거 보응 받아요. 왜? 죄의 보응을 받아야 여러분 철저히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철저히 그 죄에서 돌이키죠. 보응 안 받아보세요. 그냥 말로만 회개하고 그냥 돌이켰어. 그래 이제는 그 잘못을 다시 안 해. 그럼 끝이지.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 또 그 같은 죄를 또 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같은 죄를 짓는 걸 보고 자법죄라고 해요. 같은 죄 짓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응을 하셔요. 그래서 다윗이요 어때요? 백조나 대낮에 자기 처첩들이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길 의형을 취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한 참 수치와 그 자식들이 또 서로 죽이고 여러분 정말로 강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같은 지들끼리 얼마나 자기 죄가 무섭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을 심었으면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내가 나쁜 것을 심었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경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때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려 한 대로 하리라. 결국 다윗 후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여러분 이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도요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주시고 정말로 지혜를 주시고 얼마나 축복받은 아닙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요 뭐예요? 자기 처첩들을 많이 둬가지고 결국은 그 처첩들이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요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솔로몬 때에는 아니지만 그 다음 때의 아들을 통해서요 북왕주와 남유다가요 갈라지는 여러분 그런 불행한 일을 초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지금 믿음이 좋다고 계속 믿음 좋다고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안 좋다고 계속 안 좋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잃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믿고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정말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길 원해요. 이러면 어때요? 좋은 소문이 나면 자꾸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여러분, 모이고 우리의 심령이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러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니까 하늘나라를 이루니까 뭐예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어놓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그곳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될 때 여러분 지역사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고 이 나라가 부흥되고 여러분 세계가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서 아름다운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늘나라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력이 넘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